그리고 오늘은 미국은 마더스 데이입니다. 한국은 어버이날이 5월 8일이고 오늘 어버이 주일로 섬기고 있고요. 오늘 저희들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뭐 이렇게 한국에 계신 부모님도 계신 분 계시고 이미 세상 떠나신 부모님도 계시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또 보고 싶은 또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먼저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그 생명을 통해서 주시고 그 사랑을 먼저 알게 해주신 우리 부모님 생각하며 우리 서로 7분 이상 또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음, 음. 오늘 참 기도와 찬양 가운데 모든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참 해마다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어머니 날 이렇게 오게 되면 어, 유, 오늘 또 새로운 아기가 왔는데 지금 먼저 한번 기도할까요? 올라오셔서 나중에 태어난 루아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그 해마다 이거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면 네, 생각이 이제 많이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 그죠? 어, 제가 이야기하니까 저기서 대답하는 거죠. 쉬리 같은 게 대답하는 거죠, 그죠? 예. 통역기. 네. 음, 예. 가끔씩 저 혼자 이야기하는데 그 구글 보이스가 그죠? 그 인식을 해가지고 대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뚝 나타나가지고 What can I do for you?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예. Thank you. 예, thank you. 지금 저 말 듣고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또 장애를 입거나 하면 우리 손과 발이 없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장기의 일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들 뭐 간이 없으신 분도 계시고 또 발이 없고 손이 없고 한데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뭐 같으세요? 예. 사실 요즘 심장도 인공심장으로 막 대체를 하더라고요. 그죠? 아마 이제 앞으로는 뇌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발전하고 나면 뇌도 뭔가 대체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람에게 반드시 있는 게 있는데요. 근데 우리 잘 생각 안 해요. 그게 뭐냐면 배꼽이에요, 배꼽. 예. 배꼽 없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꼽이 다 있어요. 사실 우리 이 생명이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될 때 우리는 주어진 삶이잖아요. 우리 삶이 주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배꼽이었어요. 예, 그 배꼽의 존재를 보면 이 정말 내가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 태어났구나, 내게 삶이 주어졌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근데 자라고 나면 그 존재를 우리가 잘 잊어먹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데 항상 내 인생에 마치 중심을 잡듯이 우리 좌우 대칭을 맞추고 또 위아래에 정말 중심을 잡는 그 자리에 배꼽은 항상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 배꼽을 생각하면 저희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생각나지 않으세요? 네, 부모님들 모든 것 다 쏟아주시고 하셨는데 전부 다 부어주시고 뭐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 특히 인간은 어느 정도 연령이 이를 때까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보호해 줘야 되고 다 가르쳐 줘야 되고 다 먹여 줘야 되고 다 입혀 줘야 되는데 그거를 가장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배꼽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마치
우리는 그런 과정 없었던 듯이 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 사랑 잘 알지만 마치 나는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나 스스로 자란 것처럼. 그런데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이 부모님의 존재이고 또 부모님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성경에도 이 백국과 같은 말씀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 백국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딱 이 두 개로 요약해 주시잖아요. 그죠?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예.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뭐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처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모든 말씀이 이 두 개에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건강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이게 다 걸려 있는데 이것을 연결해 주는 백국과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정확하게 담겨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여러분 이제 이것을 안 지키면 지옥 가고 지키면 천국 가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출세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출세 안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저 정도는 출세했잖아요. 네. 그런 분도 물론 계십니다. 근데 그거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단 한 가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의 구원의 유무를 좌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구약에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약에 요한복음, 요한일서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십계명을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이에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죠.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예,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제일 처음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잊게 말지니라. 그 다음에 또 내용이 쭉 있습니다. 제가 다 외울 수는 있지만 이거 뻐기는 게 아니고요. 어릴 때 많이 읽어서 그래요. 네, 그냥 외워졌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가 뭘까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요즘 우리 이 미국 문화가 특히 진짜 엉망이에요. 예, 진짜 엉망이에요. 대중문화가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보시죠. 영화 보면서 정말 우리 미국 문화 이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안 좋은 순간에 나오는 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이름이죠. 이런데도 그게 막 웃고 그냥 딸려가실 거예요. 생각 좀 하고 살자고요. 네. 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어떤 그 날에 신비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처음으로 지어져서 제일 먼저 맞이한 날이 안식일이죠. 그죠?
예, 너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사는 존재야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다음 이웃 사랑에 대해서 펼쳐집니다.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가 자, 여러분들 다 지금 일어나셔서 우리 주일학교로 가자요. 거기서부터 다시 배워서 내년에 뵙겠습니다. 내년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마지막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자, 이 뒤에 보면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잘 보시면 이웃을 존중하라는 거죠. 예, 존중 안 하니까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죠?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 이게 왜 배꼽과 같은 말씀일까? 이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어주는 배꼽과 같은 말씀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사랑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우리 부모님 통해서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운데 있는 그 배꼽이 그 증표예요, 증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왔죠. 그리고 그 부모님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뭐 어릴 때 정말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또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기에는 또 누군가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죠. 근데 부모의 역할을 하시던 부모가 계시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플 때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낫게 하죠. 물론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병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죠. 예, 낫게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먹이죠. 그것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네, 보호하죠. 그리고 입혀주시죠. 그리고 뭐 하십니까? 가르쳐 주시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부모를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부모가 계시다는 것은 그 배꼽과 같은 말씀과 같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그냥 내리사랑이라 하잖아요. 그냥 이 땅에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을 가장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는 그 통로가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목사님, 저 부모님하고 별로 사이 안 좋습니다. 저는 아멘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근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이 계명이 그래서 5계명인데요. 여러분 종교 개혁가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 개혁가들은 이 5계명을 진짜 무겁게 여겼어요. 특히 루터 같은 사람도 그럽니다. 그 이제 개혁가들이 그 요리 문답 같은데 써놓습니다. 5계명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유일하게 이 인간에 대해서 사람 사랑에 대해서 나오면서 순종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5계명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품에 안고 살아갈 때 우리 개혁가들은 하나님과 천사가 그렇게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5계명을 어길 때 가장 기뻐하는 존재가 마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귀가 이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정의, 속이는 자. 그리고 그를 멸망의 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임과 멸망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속임의 이 멸망의 근원이 속임에 있는데 어떤 속임일까요?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영원히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영원히 망한 거예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대적자잖아요. 그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이 마귀가 이렇게 피지컬리 공격하거나 하나님을 손상시킬 수 없어요. 근데 마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후의 수단, 최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사람을 속여서 자기와 똑같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그것을 누리는 유일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키워드가 바로 순종이었잖아요. 순종. 모든 생명,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선악과입니다. 네. 근데 마귀는 뭘 좋아한다고요?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이 자기와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마귀가 제일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명이 너무나도 일리 있지 않습니까?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오늘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원어에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for가 있죠, 그죠? for.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은 막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 아니라 그냥 옳기 때문이야. 이것이 의야, 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리고 끝이에요, 끝. 네. 우리 자녀들이요, 주님 안에서 우리 부모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순종을 배우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사실 우리 부모님 잔소리가 너무 많아요. 나는 결혼했는데 우리 부모님 막 이래라 저래라. 특히 우리 시부모님들. 네. 언젠가는 그대도 시부모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 도대체 그러면 언제까지? 이제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야, 내가 이제 한 번 부모니까 내가 이렇게 이 세상 눈 감는 날까지 내 자녀들 마음대로 할 거야. 사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억한 마음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또 부모들이 장성한 자녀들에게 뭐든지 간섭을 해서 이건 이래야 돼, 이건 이래야 돼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6장 1절이거든요. 5장 맨 마지막 31, 32 이렇게 나오는데 5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될지니. 창세기 2장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독립하라, 그 다음에 순종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부모님들에게 결혼한 자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우리가 어린 자녀들, 어릴 때는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앞에 결혼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장성함이 나옵니다. 스스로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등장을 하죠. 그때 되면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것,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런 순종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되면 부모님도 나도 자녀이잖아요. 여러분 배꼽이 있잖아요, 배꼽. 예,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섬길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셔. 그래도 여전히 배꼽은 있거든요. 나도 자녀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어떤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냐면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이제 깨달으며 지혜로서 독립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게 그때 뭘까요? 예. 그때도 막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어릴 때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가 직접 하는 말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에게 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 자녀에 대해서, 또 자녀의 문제나
문제가 있단 말이 아니라 그 자녀의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배워야 되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장성한 우리 성인들은 이제 독립했네? 또 그게 아니에요. 바로 뒤에 보세요. 태어나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2절에 이어지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공경하라. 우리 10계명에 나와 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릴 때나 사실 어릴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아이들이요. 근데 우리가 장성했을 때 더 알아요. 부모님의 자리, 부모님의 무게를. 사실 요즘 우리 자녀들, 요즘 부모 세대들이 옛날보다 많이 배웠죠. 그런데도 내 자녀 키우는 데는 내 부모보다 잘 못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자녀들이 잘할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의 자리를 무겁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3절이 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우리 십계명, 구약의 십계명에 나오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잘되고 장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효도하면 오래 산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단명하면 불효해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실 때 개인의 구원에 포커스를 하지만 그 개인의 구원이 무엇을 위해서이냐면은 공동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개인을 구원해내세요. 이게 떨래야 때려줄 수가 없어요. 예. 저는 구원만 받고 공동체 섬기는 거 싫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을 쪼갤 수 있을지언정 이거는 쪼개지지 않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를 축복하시잖아요. 그 축복하시는 것이 너 부자 되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하나님은요. 그로 말미암아 너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바로 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될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야기할 때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는 그냥 땅이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그 땅에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학교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그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며 너로 거기에서 잘되고 너로 거기에서 생명이 길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예. 혼자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 공동체의 개념에서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너가 속한 그 땅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나의 능력이 나타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그 땅으로 내가 만들 거야 라는 약속인 거예요. 이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거죠. 우리 부모님을 중하게 여기는 거. 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부모님을 통해 받았고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든지 그 부모님을 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력과 능력을 흘려보내죠. 왜? 이걸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유스든 청년부든 자기밖에 몰라.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뭐 부모고 어른이고 뭐고 자기밖에 몰라.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왔어요. 그냥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부모를 중하게 여기고 어른들을 중하게 여기며 그 가운데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가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그걸 당연히 여기지 않고 내가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 절대 안 빼먹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되어진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유스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 이 공동체, 이 땅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곳이죠. 과연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곳도 하나님은 그 땅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 부모님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부모님이 누리고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무겁게 여기는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죠. 자, 그리고 4절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실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편지한 거예요.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제국 하에서의 이 가정의 역할이 어떤지 아세요? 그때는 아버지의 역할이 엄청났어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자주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 그 당시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제도가 없어요.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가정에 이게 도움이 안 되겠다 하면 이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게 안 키우고 버려둬요. 죄를 묻지 않는 시대였어요. 지금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그때 어쨌냐면은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언제까지? 아버지가 세상 끝 안 날 때까지. 너무 이상한 시대죠. 근데 지금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게 뭘까요? 바로 너도 자녀라는 거예요. 너도 자녀. 예. 너에게도 배꼽이 있는 자녀야. 자녀가 되고 아비가 되고. 그리고 너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사는 거죠. 자, 노엽게 하지 마라. 뭐 그 당시에 문화적 의미는 있겠지만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의 존재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부모로 먼저 보내주셨어요. 네. 그 우리 부모의 가장 역할이 믿음 안에서 가장 큰 역할로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그런 기도를 해주면 그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시면 우리 부모님들 너무나 고맙지만 문제는 현실은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그죠? 지금 혹시 이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제가 비결을 좀 묻게요. 자,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여기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가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미안하다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거저 값없이 받아서 근데 그것을 너에게 값없이 흘려보내줘야 되는데 나의 못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지 못했던 것을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사실 정말 여러분도 경험을 알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완전히 원수가 돼서 다시는 이야기 안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서로 미안함이 없어요. 근데 이 미안함은 더 많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먼저 하지 않냐면 그렇게 벌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그때 우리 자녀들이 뭐 보시는지 아세요? 우리 부모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그때 압니다. 예, 알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때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구나를 자녀들이 그때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배워야 할 시기에 그걸 배우지 못한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사시는지 여러분 주위에 가끔씩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부모가 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노력하셔야죠. 근데 지나고 나면 너무 미안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는 바로 이야기해 주는 게 좋고요. 나이가 들어서는 한 번씩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하죠. 내가 미안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 다 보여줬어야 되는데 엄마가 그때 서툴렀지. 엄마는 이렇게 해도 부모님, 자녀들이 다 받아들이는데 아버지들은 돈을 써야 돼, 돈을. 예.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해야 돼. 이때 우리 자녀들이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좋지 않으세요? 네,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는데 예. 사실 제 딸을 키우면서 저 딸이 저를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 외모로도 아시잖아요. 아들하고 성격도 비슷해. 그럼 잘 부딪히잖아요. 네. 큰 애는 몇 살 위인데도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똑같은 일인데도 작은 애는 이 유튜브에 남는데 괜히 꺼낸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지? 스크래치 오프 해주세요. 음. 작은 애는 그게 걸려요. 근데 내가 미안해. 아빠가 서툴렀지 하는데 아빠가 그랬죠. 그거 다 없어지고요. 그냥 그 딸이 그냥 탁 안아줘요. 그게 끝나더라고요. 음. 그게 사실 지금 이렇게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기억하셔야 되고 목사님 어떡하죠? 이미 떠났는데 늦었는데 아니요. 안 늦었습니다. 하셔야 돼요. 용기를 내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미안하다고 전화했는데 예, 아빠 바빠요 하면서 끊어버리던데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고요. 떠나고 나서는 노력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뒤에 이르는 것이 이 말씀 다시 4절 보여주시면 주의 규례와 법도를 명령이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보시면 이 부모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권위를 다 부여하시잖아요. 그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부모에게 그것을 즐기고 살아라 아니라 그에 의해서 부모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 이거 외워야 돼. 성경 말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품고 있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줘야 되죠. 네. 근데 오늘날 시대가 이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성적이나 이런 뭐 직장과 이런 데는 막 우리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붓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부어진 권위는 네 알아서 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떠나게 됩니다. 직장을 이게 학교, 대학을 진학하고요. 그리고 대학 뒤에 직장을 구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뭘 제일 좋아할 것 같으세요? 경제적 독립이에요. 그 인생에 있어서 진짜 경제적 독립할 때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떠나기 전에 다 좋아. 너 첫 월급 받으면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거 그것도 너무도 좋아. 근데 인생 네게 아니거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거야. 그래서 너 삶에서 그 경제적 독립을 이룰 때 그거 얼마가 되었던 구별하여 제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 이거 안 하잖아요. 요즘 시대.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 인정하고 살게 해주세요. 천만에요. 그걸 안 가르치는 게 복음이라고요? 천만에요. 네. 말씀의 구조를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면서 그 부모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십계명을 외워라, 주기도문 외워라, 못 외우면 밥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거든. 그리고 이후로 너의 삶에 이제 우리 부모인 우리는 너의 삶에 간섭도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안 돼.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너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너의 진로도 그렇고. 근데 그때마다 처음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 너 직장 구할 때, 너 과 정할 때, 너 배우자 만날 때,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날 때 너 먼저 기도해. 그리고 그분께 지혜를 구해. 그게 무엇입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입니다. 우리 자녀들 떠나기 전에 하셔야 되고요. 떠나고 나서도 관계 먼저 회복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자마자 바로 이야기를 하면 그 자녀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죠. 네. 근데 그런 말할 수 있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반드시 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나도 그렇게 못 살았지만 깨닫고 나니 이거밖에 안 남네. 주인 되신 그분 우리 구별하여 기억하고 살다가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이렇게 오신 너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는 영원한 삶이 펼쳐진다. 그때 나도 너도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생명들도 천대에 이르러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어떠한 모습이든 고마운 거예요. 예. 그래서 어버이날이니까 전화했어요. 마더스데이 이렇게 통화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됐네요. 이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존재만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전화 왔을 때 바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마워. 내 아들 되어줘서 내 딸 되어줘서 내 손자 되어줘서 내 손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가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 아닐까요? 우리 그런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배꼽과 같은 말씀입니다. 생각해보지 않으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배꼽의 존재이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어졌으며 오늘날에 내가 어떻게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희들 무겁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말씀에 주시는 그런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부자 간에, 모자 간에, 모녀 간에, 부녀 간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처가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미 떠나서 늦었다고 생각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말 그 마음 안에서 그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러한 회복이, 사랑의 회복이 있는 하나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정말 그 자녀들에게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에서는 내가 너의 부모가 된 것에 감사하고 이 땅에서는 너가 당신이 저의 부모님이 된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 저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영혼을 보내자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풍성함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